육바라밀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즉 보살로 하여금 고통의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뗏목 또는 나룻배와도 같은 것이다. 또한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인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6가지 수단이다. 6가지 수단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는 흔히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포함된다. 주고받는 것이 물질에 해당하면 제시라 하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는 법시라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 치료에 해당하면 무의시라 한다. 그런데 보시하는 것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제1의 길이 되는가? 그것은 보시의 궁극적 기능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최상의 방법이고 또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베풀지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할 것이다. 왜인가? 베푸는 행위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약화시키고 포기하는 무의식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대상의 범위를 자기 자신의 육신과 마음에 한정시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때문이다. 즉,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주는 나와 받는 대상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시는 자신에게 집착하고 한정된 자아의식이 타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확장된 자아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이고도 신비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보시바라밀을 낳고, 그 보시바라밀은 또 다른 보시바라밀을 낳고 끊임없이 파생되고 퍼져나가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베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보시바라밀도 타자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보시바라밀이 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바라밀이 보시자의 아집을 떠나서 자아의식을 확장하고 타자의 보시바라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조건, 즉 삼륜청정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 보시물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다. 깨끗하다는 말은 공적, 마음이 비어서 고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보시는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말로는 아만, 아예, 악연, 아치가 들어가지 않는 마음으로 할 때 타자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륜청정이 들어가지 않는 보시바라밀은 탐진치 삼독을 정화시키고 자애로움과 연민심을 촉진시키는데 그 실용성과 효용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냥 현실적 이익과 계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기부라면 몰라도 깨달음을 완성하고 도를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길에서 행해지는 보시는 그야말로 금강경 4국의 가운데 하나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않고 계산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착함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삼륜청정의 보시는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솔직히 삼륜청정의 보시가 가능하다면 굳이 기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나머지 바라밀들을 새삼 닦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가지 바라밀 가운데 이에 5가지 바라밀은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6바라밀의 두 번째 실천 항목은 지계바라밀이다. 지계는 계율을 잘 지니고 지킨다는 뜻으로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 규범, 도덕, 상식에 해당한다. 그 목적은 자신과 타자를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그치고 유익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6바라밀의 지계를 첫 번째 바라밀인 보시와 연결해서
종속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육바라밀의 첫 관문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보시바라밀에는 반드시 지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보시의 대상, 조건, 상황,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택의 중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행위에는 반드시 절도, 즉 지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시의 궁극적 목적은 타자를 이롭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위해서는 삼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게가 결핍된 보시행은 그 결과가 선행의 공덕이 될지 악행의 업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는 보시물은 상대에게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주면 얼마만큼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자기 이익이 들어가거나 또 나가 베푼다는 식의 자아의식을 충족시키고 살찌우는 계산에서 행해지는 보시는 주는 자나 받는 자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산된 재보시는 물질적 탐욕이 아상으로 전환되고 변형될 뿐 진실로 탐욕을 정화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보시가 종국에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나 아니면 타자들로부터 명예나 인정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일종의 자기와의 협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늘 주고받는 행위 속에서 살고 있다. 알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모두 보시행위다. 지게바라밀은 바로 주고받는 그 모든 행위를 조절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솔직히 주고받는 행위만 절도 있게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무슨 고통과 갈등이 그리 많겠는가. 갈수록 심해지는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도 그 밑바탕에 가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주고받았다는 불평등, 불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구관계, 사회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랑, 우정,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으로 손해봤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들면 그 어떤 사랑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한편 지게가 전제되지 않는 보시는 암안심을 강화시킨다. 즉 베푸는 자에게는 우월감의 암안심을 증장시키고 베품을 받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암안심을 증장시킨다. 그렇다고 아깝지만 기부하고 체면 때문에 기부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체간적 삶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귀하고 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육바라밀의 궁극은 세간적 가치와 삶의 이 언덕에서 초세간적 가치와 삶의 저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뗏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에는 개인이든 사회든 상관없이 반드시 아름다운 나눔과 절도 있는 주고받기가 있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나눔, 즉 주고받기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보시바라밀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도록 돕는 작용이 지게바라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여겨진다. 육바라밀의 세 번째 실천 항목은 인욕바라밀이다. 인욕은 말 그대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탐진치 삼독 가운데 진심, 즉 성내고 화나는 마음을 참고 다스리는 실천 수행법을 일컫는다. 지게바라밀과 마찬가지로 인욕바라밀 또한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들의 이면을 보면 결국에는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받아서 손해를 보았다는 의식, 무의식적 계산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인욕 수행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주고받는 보시바라미를 행함에 있어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받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흔히 전통적으로 인욕수행은 뭔가 엄청난 멸시나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건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비현실적인 측면이다. 인욕이 반드시 크고 거창해야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실제 삶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작은, 때로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소한 일, 섭섭함, 인색함, 아니면 작은 친절, 너그러움이 발단이 되어 큰 일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일에 목숨 걸고 큰 일에 대범하다는 반우스갯소리가 나왔겠는가. 가끔 바로 공양을 할 때 느끼는 일이다. 4명이 먹을 경우 자기 몫은 4분의 1이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덜어가는 사람이 있다. 또 10명이서 그룹 토의나 회의를 하는데 1시간이 주어졌다고 치자.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6분이다. 그런데 혼자서 20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만일 이처럼 상대 배려가 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보시바라미를 거창하게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필경,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인수분해를 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시바라미를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수 과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묵만큼 가져가고 시간만큼만 말하는 상식과 도덕 수행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다음 2차적으로 자기 몫보다 조금 적게 가져가고 적게 사용하는 인욕 수행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남의 몫을 자기가 차지하고 남의 시간을 자기가 써버리는 사람이 거창한 인욕 수행을 한다면 필시 그건 억압이거나 무리, 보여주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에 가까울지 모른다. 보시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 인욕바라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시는 평등하게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애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인욕이 필요하다. 덜어는 더 많이 주고 싶고 한없이 주고 싶지만 그것이 과연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인가를 고려해서 참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욕이 필요하다. 어쩌면 주고 싶지 않은데 주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 친밀한 사이에서는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을 인욕하지 못해서 관심이 간섭으로 변질되고 사랑이 집착과 미움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고통하게 된다.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참고 견디는 거친 그런 심리적 질감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잔잔하고 미세한 심리적 절제, 조절인지도 모른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나 입장에서 타자 중심적 사고와 입장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인욕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겠다. 6바라밀의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미 생겨난 불건강한 행위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불건강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미 생겨난 올바르고 건강한 행위는 더욱 발전시키고 잠재된 건강한 행위는 잘 자라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네 종류의 올바른 노력이 대표적인 정진의 예가 될 수 있다. 정진바라밀도 지게나 인욕바라밀과 마찬가지로 3년 청정의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보시바라밀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향한 관심과 관계 형성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시바라밀은
기대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없는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특별한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주고받는 길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삶의 이력을 가지고 욕망의 세계를 살고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집으로부터 자신을 개방하는 일, 바로 보시바라밀이다. 제대로 된 보시바라밀의 실천에는 특별한 노력, 올바른 노력이 요구된다. 보시를 실천하면서 그 대가로 돌아올 다른 형태의 이익, 명예, 인정, 사랑 등을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이미 생겨난 그릇된 행위이므로 보시바라밀이 못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계산하고 뭔가를 기대해서 보시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드러나게 의식적으로 기대하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에게 되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기대하지 않도록 알아차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올바른 정진이다. 만일 아무런 기대나 계산 없이 무심한 마음으로 오직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시행을 했다면 그러한 마음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이 세 번째 올바른 정진이다. 더러는 사심없이 보시할 마음이 있어도 선뜻 나설 용기가 부족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추진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한 마음의 동기를 알아차리고 강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네 번째 올바른 정진이다. 정진바라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도적 노력이다. 노력이 지나치면 반드시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다. 무리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무리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악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참선 수행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변의 정상적인 소리를 소음으로 지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하게 소식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필요한 자기약만큼을 먹는 사람이 미련하고 과식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지나치게 아까워하고 애쓰는 사람의 눈에는 필요한 만큼 자는 사람이 공연히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제7만화식의 작용의 의지에 정진하기 때문에 자아를 중심으로 타자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정진바라밀은 중도 수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만화식의 자아의식이 작동하고 강화되는 조건이 형성된다. 바라밀 수행에 만화식이 작동하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말은 항해하는 도중에 태풍과 토네이도를 만난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다. 즉, 자아의식이 동반되는 정진은 아집을 살찌우고 아집에 휘둘리기 때문에 순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맑고 잔잔한 순풍의 항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적 정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육바라밀의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이다. 선정은 잡념이 제거되어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한 곳에 집중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다. 선정바라밀은 앞에의 바라밀, 즉 지계, 인역, 정진바라밀을 거치고 이들을 밑바탕으로 얻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사이에 순서가 있기보다는 상호의 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선정바라밀 수행은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별망상을 멈추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육바라밀에서 핵심은 보시바라밀이다. 완전한 보시바라밀의 실천, 삼윤청 정의보시행의 다섯 바라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다섯 가지 바라밀로서 보시바라밀이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육바라밀이 완성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선정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수행의 전형, 스테레오 타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승적 관점에서 볼 때 선정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즉 사람과 동떨어진 외딴 곳에서 홀로 선정에 들고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일상의 인간관계, 특히 나눔의 관계 속에 선정의 형태, 에너지가 살아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외되고 격리된 나홀로 고요함을 초세간적 심리 상태로 이해한다면 곤란하다는 의미다. 육바라밀에서의 선정은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준다는 자아의식이나 받는다는 자아의식이 복잡하게 계산되고 대가를 기대하는 산란한 마음이 제거되어 고요하고 평정해진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행위는 있으되 행위자는 없다는 능가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시는 있으되 보시자는 없는 그런 상태가 선정바라밀이 아닌가 여겨진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수모리존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정바라밀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당신이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설한 일이 있느냐고 하문하시니까 수모리존자는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가르침도 주신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보시, 보시바라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엿볼 수가 있다. 행위는 있으되 행위자는 없는 주객이려 주객이 원성의 초월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선정바라밀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주고받는 보시행에 얼마만큼 선정바라밀이 잘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고도 준 것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선정바라밀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부부간에 주고도 준 것을 알지 못하면 부부의 선정바라밀이 될 것이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공격성과 끔찍한 범죄 사건들은 전도된 사랑의 요구와 주고받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자기 마음이 주고 싶어도 상대의 필요와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퍼부어주는 것을 삼가고 주기 싫어도 주어야 할 몫이 있으면 기꺼이 줌으로써 무절제하게 감정에 휩싸이는 일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주고받는 관계에 올바른 타이밍과 상황에 맞는 절도 있는 친절과 인내, 노력은 선정바라밀의 기본이 된다. 그래야만 누가 더 주고 덜 주었다는 손해본 느낌 때문에 섭섭하고 화나는 산란한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 육바라밀의 마지막 6번째는 지혜의 바라밀이다. 지혜는 연기, 즉 무와 무상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의 기능은 우리들이 하는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다. 적어도 한 번쯤 마음 공부를 치열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인간의 마음작용 가운데 최대의 특징이 자아를 창조하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온갖 사람들, 갖가지 내부적 원인과 사건들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마음의 마지막 지점에서만 나지는 것은 우리 자신, 바로 자아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타인이나 사건,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창조한 자아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복과 불행의 순간, 사랑과 미움, 질투, 분노 등 모든 심리적 상태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자아가 왜 생겨났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자아를 어쩔 줄 몰라서 수시로 파괴적인 행위에 내몰리게 된다. 불교의 유식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창조하는
심리적 과정이 바로 8식 가운데 7번째인 만화식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만화식은 스스로 창조한 자아에 대한 집착, 사랑, 자만, 착각, 무지가 그 특징이다. 지혜바라밀은 바로 만화식의 실체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만화식의 실체에 대한 자각은 진정한 자아,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아, 그 자아는 바로 무아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한 자아의 실체가 무아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 자아가 만들어지는 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심리적 기제와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영기나 무아, 무상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필시 그 깨달음은 불완전한 것이고 궁극의 깨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변계소집성, 즉 요모조모로 계산하고 따져서 만들어진 현상적 자아를 통하지 않고 그 자아 너머의 본질을 자각하는 일은 이치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6바라밀에서 뒤에 5바라밀은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했다. 지혜바라밀 역시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지혜바라밀은 보시행이 만화식이 창조한 자아에 대한 자만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그 자아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정화하는 해독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각력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자아 중심적인 보시, 즉 자아의 만족과 충족 또는 자아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지의 여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이를테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보시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아의 작용, 즉 암만, 집착, 착각, 무지 등과 맞물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성과 고통을 양산한다. 사랑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한다. 상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상대에게 합당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상, 영기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무아를 바탕으로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강경에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도 한 법도 설하신 바가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궁극의 깨달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